시편 30편 이 말씀은 우리 앞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곧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그 후리노트에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이 다윗의 지은 시로 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는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시편 30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신의 어떠한 신앙,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이 결산을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이 조그만 지구상에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지고 있는 이런 한 해 동안 어쩌면 우리가 이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고 하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되어진 또 생겨지는 일들은 끝이 없고 정말로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을 주는 실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해가 또 저물었습니다. 365일 중에 오늘이 363일째가 되니까 이제 이틀밖에는 남지 않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남자들은 좀 덜 하겠지만 이건 남자나 여자나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은 먹기 싫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기가 늙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주름살이 생긴다고 보톡스를 한다고 우리가 그 나이가 안 먹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내가 먹기 싫은 나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만큼 어쩌면 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한 1년을 앞당기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 해를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2024년 한 해가 지나가면 내 일생의 마지막 그 한 해였고 다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결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얻은 것과 잃은 것, 또 성공한 것과 내가 실패하고 만 것, 그리고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무엇을 우리는 잃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성공을 했고 무엇에 내가 실패를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성공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성공을 했고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실패의 결과가 얼마만큼 파급이 돼서 나의 모든 이 어떠한 삶에 또는 우리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왔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다면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이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어떠한 상처를 주고 좋지 못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양적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TV에서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옛날에는 굵고 짧게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아주 멋있는 인생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길고 가늘고 길게 살자. 물론 그런다고 해서 길게 살겠습니까? 짧게 살고 싶다고 해서 짧게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을 질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나를 양적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질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양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합니까?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거나 내가 무엇을 잃었다거나 우리는 자기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더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중심적인 입장에 서서 혹시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며 손해를 볼지언정 만약에 나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다행이라 생각하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내가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익만 추구하다가 우리가 턱없이 교만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심적으로 돌아가서 나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갔느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됨이 있었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내가 손해를 끼치지 않았느냐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여러분이 잃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 아쉬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의 업적 중심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만약에 묻는다면 자기의 업적 중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오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사는 동안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빌립보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얼마나 기뻐하느냐. 너희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1년 동안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느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가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안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일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진실한 만큼 자유로워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진실한 만큼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말고. 저희야 뭐 목사가 되려니까 부모님 속 썩인 적이 없을 것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뭔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고 그 문제를 부모님 앞에서 해결하기 전까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두렵습니까? 가슴 조이고 두렵고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용서 안 해주는 부모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제는 부모님에게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부모님이 그래 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호되게 책망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용서를 받고 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실이라면 이 진실에서 떠나면 그만큼 멀어진 만큼 고통과 불행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가 또한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브라이언 킹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박사입니다만 이분은 심리학자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분석을 했는데 성인이라면 일주일 동안에 13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거짓말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속이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남을 속이는 동기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는 감상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을 현실처럼 이야기를 하는. 우리 가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책을 읽고 마침내 이것이 뭐 어떤 가상 속에 어떤 사건이지만 이게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감상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과장적인 거짓말이 있다는데 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조금씩 보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즘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한번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름을 모르겠어. 어떤 연예인인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애통한 일이 뭐 그러면서 그 밑에 15세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15세 되는 아들이 있으려면 10살의 아들은 나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한번 봤더니 15년 된 개가 죽었대요. 이렇게 애통한 얼마나 여러분 그걸 읽다 보니 안 본다고 하면서도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뭐 언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언니를 몇 년 전에 잃었는데 또 이렇게 애통한 일이 15세 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부부를 이혼했다고 그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부인이 그러면 나와가지고 우리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딸 나이 많은 아이와 바람을 피워가지고 부인이 집을 나가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과장된 거짓말이고 남한테 비난받기 싫어서 방해받기 싫어서 순간적으로 둘러대는 거짓말이 있는 것이고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밀을 감추어 두려고 하니 자연적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뒤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일을 보고 여러분 그 눈앞에 있는 한 사건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옛날에 교인 가정에 불이 났어요. 아주 옛날에. 불이 나서 집은 아니었고 무슨 이제 뭐 작업실이고 그런데 그 집이 탑니다. 뭐 화재가 나면은 안타깝지요. 그런데 막 그 불 타는 걸 보고 발을 구르면서 울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 여러분, 혼자서 있을 때는 그렇게 울어도 괜찮은데 남이 있을 때는 좀 우는 것도 조금 좀 인격적으로 우셔야 돼요. 아니, 교회 목사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 건물 하나 탄다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 나는 망했다. 난 지금 그것이 오랜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 분신과 같은 집이 타고 물건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사라져 가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정말로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이 나겠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쩌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가 부족하고 진정한 소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감사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으나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는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상한 인격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얻지를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시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였느냐. 어떤 사람은 통장에 숫자가 변하는 기쁨으로 산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통장에 연초에는 1억밖에 없었는데 연말이 되면은 일자가 변하여 2억으로 바뀌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에는 3억이 되겠구나 이런 소망도 있을 테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땅에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비유를 말씀합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문화의 비유를 말씀했고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에 대한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지요. 이 여러 가지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그 삶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는 성장을 했냐는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갑절에 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2달란트를 가지고 갑절에 달란트를 남길 만큼 우리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사라져버릴, 어차피 없어질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보다는 내 영혼의 성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드가 앨런 포우라는 어느 작가의 흉상이 있습니다. 대단한 아주 당대의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18개월 됐을 때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3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에게 작은 아버지에게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입양이 돼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 밑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쩌다 파란만장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그 작은 아버지와도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데 그는 글을 쓰고 시를 쓰는 재주는 아주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의 작품은 감동을 주었지만은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술과 도박과 이렇게 살다가 결국 40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가 남긴 작품은 정말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앨런 포우의 흉상 아래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재능은 뛰어났으나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더욱 비참했다. 재능과 물질과 명예는 가지고 있었으나 불행한 사람이었고 그의 종말은 더욱 비참했다. 알코올 중독자로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병원에 옮겨줬는데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지내온 삶을 회복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원수도 있었고 적이 있었고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질병으로 다윗도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질병이 걸려서 누워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원수인 어떤 사람이 자객을 보냈어요. 다윗을 죽이라고 자객을 보내서 병문안을 가장하고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다윗을 보니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내가 안 죽여도 다윗은 곧 죽겠구나 라고 그는 돌아가서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 보고하기를 죽이고 왔느냐? 안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느냐?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다윗은 며칠 내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죽이지 않고 왔습니다. 나중에서야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에까지 음부의 권세에까지 내려갔던 심각한 고난을 겪인 사람. 다윗은 여기에서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여러 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장 큰 고난으로 체험했던 것은 질병도 아니고 원수에 의한 고통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었고
그는 바로 죄로 인한 고통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대적에게서 구원을 해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음부의 권세에서 끌어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지는 석양의 햇빛도 그 석양의 빛도 우리가 마시는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줬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고 어쩌면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가끔 TV를 보다 보면 대장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대장간이 있는데 대장간이 뭡니까? 몹쓸 쇠붙이를 갖다가 거기에서 이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우리나라 호미는 세계적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호미를 그 미국 사람들이 호미를 언제 한번 보니까 호미를 들고 이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마치 신이 내린 선물처럼 그 호미가 뭐라고 저들은 그걸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 파니까 풀도 잘 뽑히고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 전남 남원에 가면은 유명한 이 식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는데 그 칼을 만드는 쇠도 좋은 쇠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장인의 손에 의해 가지고 아주 귀한 여러분 이렇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고물상 저 구석에 쓸모없는 쇠붙이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고 가끔씩 독주회를 하면서 그 모든 그 마을에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피아노 연주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피아노 연주회를 합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늘 자기가 그 유명한 음악가인 리스트 페렌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는 제자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피아노를 배웠다. 리스트 페렌츠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이 음악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헝가리 출신으로 다양한 피아노 그 연주곡을 만들기도 하고 연주 기법을 혁신시킨 사람. 오늘날 이 피아노 연주의 어떤 그 보편화된 기법을 고안해낸 사람도 바로 이 프렌치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고 한 번도 이 리스트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바로 리스트 페렌츠의 제자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 지방신문에 우리가 양평이라면 양평신문 같은 곳에 광고를 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에 그야말로 리스트 페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한 말이 들통이 나게 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명예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고 그 마을에 살 수도 없는데 큰일 났구나.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페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을에 오게 됐어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평생 지금까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거짓말로 나는 당신의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히 당신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나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용서해달라.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때에 이 리스트 페렌츠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만큼 피아노를 잘 연주하니까 나의 제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번 피아노 연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리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시킵니다. 얼마나 여러분 떨리겠습니까? 그 유명한 선생 앞에. 거짓말로 내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했던 그 거짓말도 있는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를 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연주를 해봐라. 연주를 하는데 중간중간 이분이 그 중단을 시키면서 그것은 기법을 조금씩 이렇게 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났을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고 당신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했으니 나는 당신의 스승이요 당신은 나의 제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신이 연주하는 연주회에 연주를 하고 마지막에 나를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우리 스승인 리스트 페렌츠가 여러분을 위해서 연주를 하러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에게 그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했던 그 거짓말을 그를 만나며 용서를 빌고 회개할 때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이 사람을 스승이라 말하며 살아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마치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한 번도 나는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그 주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도 없으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인 양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명감도 없이 우리가 살아왔으면서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용서해 준다는 말 한마디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실수를 다 만회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스트 페레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름 없는 어느 한 연주자, 자기의 이름을 도용했던 이 사람을 다 용서하고 치유를 해주고 오히려 가산해서 영광까지 누리도록 해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름 없는 연주자처럼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그 거룩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리스트 페렌치의 나는 제자요 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요 말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더 아파올지 모릅니다. 올해는 이렇게 또 한 해가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올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산을 주님 앞에 해야 할 그날이 여러분 올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전쟁이 지구상에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두움의 권세 앞에 떨고 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 긴 터널 같은 하나님이여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지키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붙들림 바가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